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마신 학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새로이 취임하시는 학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수원신학교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신학교 앞날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검과 흑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바사왕 왕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파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오늘 그 느헤미야는 그래서 현실적인 안락함과 부귀보다 예루살렘 성의 안정과 번영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인물, 기도의 인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BC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과정에서 대적들로부터 갖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탁월한 수완과 결단,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확고한 신앙에 힘입어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수원신학교를 위해서 신학교에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로 1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친히 탐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원신학교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수원신학교가 생길 때부터 거의 아마 다 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원제일교회에서 고등성경학교로 출발해서 그리고 신학교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1976년도 수원신학교가 개교되었고 또 총회 인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초창기에는 무려 400여 명까지 이르는 이런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44년이 되기까지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졸업해 나갔고 한국교회에 일터에서 크게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인가부터 차참 줄어가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선배 목사님들의 그 꿈과 비전이 여기에서 멈추는가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80% 이상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한 영혼이 있기까지 수원신학교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신학교의 오늘은 10년 후에 한국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10년 후에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신학교 이대로 괜찮으냐 하는 말입니다. 수원로의 어느 중진의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같아도 우리 교회에 안 오겠다.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나 같아도 우리 교회에 안 오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정말 거듭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사 여러분, 또 하구 여러분, 마게도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불신자들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닫혔으니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원 신학교를 재건하십시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답게 모든 일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비전이 있을 때 리더십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목회를 마쳤습니다. 1988년 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매일 저녁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계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건축을 마쳤는데, 그 당시 1억 2천만 원의 예산 건축인데 작정된 게 5,400이고 앞서 건축하면서 졌던 빚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300만 원 헌금이 되는데 또 앞서 나가야 될 1,000만 원이 있어서 그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마이너스 700입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야속하게도 바로 그때 교회를 건축하라고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700인데 어떻게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며칠을 기도해도 그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다른 말씀 더 주지도 않으셔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재직들을 모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날 재직회를 그냥 끝냈어요. 아무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재직회를 끝내봤습니다. 저 혼자만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얘기들을 안 하는데, 반응이 없는데. 그러나 그 다음 주간 또 계속해서 매일 저녁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노라니까 하나님이 저를 대놓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시작을 안 하느냐고요. 왜 시작을 안 하느냐고요. 저는 기도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막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저는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냐? 내가 하지. 저는 그 말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일 났습니다. 왜? 여하튼 재직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모여야 10명도 안 되는 재직이지만 그래도 재직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또 모았습니다. 오늘 또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튼 어떻게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건축을 조금 아는데 지금 이 들어와 있는 300만 원, 1000만 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3천만 원을 가져야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3천만 원 가지고 며칠 못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지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다 하셨습니까? 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할 분 있습니까? 아니요. 회의를 어떻게 해요? 회의 안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또 혼날 거고.